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대강 알고 있죠. 그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했던 국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깊은 고뇌에 빠지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찾아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는 이야기를 자기는 원했는데 하나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수도는 니느웨였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할 수 없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러 가게 되죠. 그 당시 니느웨는 어느 정도 컸냐?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도시 안에 4일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를 찾아가서 하루 동안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시대가 돼서 곡을 해도 꽹과리를 쳐도 참견도 하지 않는 시대가 될 거다고 예언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참 놀랍게 니느웨는 걸어서 사흘 길을 걸어야 될 만큼 커다란 성이었는데 하루 동안 전파한 복음을 듣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서러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던 아수르가 하루의 선포를 통해서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온 백성과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하게 했어요. 물도 먹지 못하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소에게도 다 입혔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니까 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돌아서는 자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안전한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갖고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했던 니느웨 곧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수르가 100여 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세대가 바뀌면서 아수르는 자신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100여 년 세월 동안 아수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들로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인간전 타락으로 가증스러운 죄악을 일삼았고 잔악한 행위를 계속해서 점점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당시 니느웨를 다스리던 사네립은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포로들을 이용해서 7.2km에 이른 메소포타미아의 최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는 멸망했죠.
주전 701년에는 예루살렘도 거의 점령당할 상태가 될 정도로 유대까지 밀고 내려가죠. 이 상태까지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아수르를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 나훔은 그래서 오랫동안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숙적 아수르가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니느웨가 함락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겁니다. 나훔서 1장 11절은 니느웨를 다스리던 사내립이 어떤 죄를 지었고 있는가를 묘사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내립이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명령하신 걸 따른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나훔은 3장 1절로 4절에서 당시 니느웨가 행한 죄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것이 아수르가 갖고 있던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서 악한 마귀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를 도저히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하여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서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9절에서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하시더라 하시니라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네가 이 지경이 될 거야. 왜? 주변 모든 나라들이 너를 통하여 통쾌할 거야. 왜? 행패를 당하고 당했었거든. 너희가 따른 게 아니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훔서 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나훔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에 사용했던 질투, 보복, 진노 이 단어가 아수르를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훔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이것 하나 이해하고 갑시다. 아수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요나서와 나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그렇게 싫다고 외쳐도 니느웨를 어떻게든 멸망하게 해야 된다고 외쳐도 니느웨가 통일에 자복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산 중턱에 올라가서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그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저기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짐승과 사람들이 있는지 아냐고 니느웨를 돌이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요나서에 꽉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는 마지막까지 원치 않습니다. 니느웨가 다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적군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용하여 니느웨를 뒤집어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안 됐습니다. 세대가 한 번, 두 번 바뀌면서 하나님은 다 잊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죠?
이제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 동안 우리는 기독교가 극대화됐는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야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100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아수르는 100년 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지금 100년도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고 외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독교인 보기가 힘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기독교인 보기가 힘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기독교인 보기가 힘든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로 변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름 우리는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정리해보고 또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음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음서 1장 2절에 기록된 질투하시며라는 표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요청하신 사랑의 요청의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숭배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순수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하나님의 감정 표현인 이 표현을 강압적으로 명령으로 듣게 됐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겠어?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질투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내 자녀들이여 하는 간절한 외침인 겁니다. 출애굽기 3, 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기록하셨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이스라엘 불신앙으로 인해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 24장 10절에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하지 않는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이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사람에게서 전적인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헛된 우상에 빼앗기실 때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사랑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네가 악한 마귀로 건너가며 지옥을 향해 가니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지옥을 향해 가는 자녀들을 정말 안타깝게 끌어들고 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돌아올 고유한 영광이나 찬양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다른 대상에게 엉뚱하게 돌아갈 때, 그래서 백성의 영혼이 헛된 우상에 빼앗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우러나오는 그러한 공의로서 그러한 행위를 질투하신다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 같은 죄를 범하여 멸망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반증의 표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나음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법과 도덕을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의지적이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안갚음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한 안갚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어떤 이유로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이루는 그러한 보복이 아닌 겁니다. 니느웨는 많은 죄악들로 인해 과거에 진멸 시점까지 갔다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신기하게도 왕으로서 모든 백성이 다 금식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임박한 진멸의 위기에서 구하심을 입었죠. 그런데요, 100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죄악을 범했습니다. 끝내 돌이키기보다는 더 심해지게 됐고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고 용납하실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나음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게 된 겁니다. 아수르는 정말 말씀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한 아수르의 최후의 모습은 멸망이었습니다. 진짜 일부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현대사회는 마귀들이 우는 사자들과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험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죄악들과의 싸움이 한두 번도 끝날 수가 없는 것이고 대충이나 안일함이나 방심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잠깐만 눈을 돌리면 사단은 어느 틈엔가 내 옆에 내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힘이나 세상의 방법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한 번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고 목사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일과 제목들 모든 형편과 영역들에 있어서도 죄악들과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기회를 얻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가 하나님께 보복당한 아수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벗어버리고 질투에 하나님께 보복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죄악들에 대항하여 각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자각해야 합니다. 튀르키예의 지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도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또 깨닫게 된 눈물이 납니다. 튀르키예 그 지역은 이미 수차례 지진이나 마을들이 몰살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또다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1층이었던 집이 4층이 되고 2층이었던 집이 10층이 되고 최고급 호텔이 들어오고 근처에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게 엄청난 호텔을 지어 어마어마한 도시가 된 겁니다. 이번에 폭이 400km 그리고 넓이가 300km 지역이 지진에 희생됐습니다. 인간이 참 미련하죠. 언제 지진이 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꼭 건물을 지어놓고 그리고 일순간 무너지고 만 겁니다. 우리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있는 자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강한 군사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며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본질적으로 말씀의 결정과 신앙을 지키기 몸부림치는 열정을 지닌 성도들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시대와 나라들을 넘어 심판들이나 징계가 아닌 말씀으로 인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한 응답들, 은사와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과 충만하심을 누림으로 더욱더 치열해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들, 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2년 동안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또다시 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그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유일한 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로 다가서는 것. 세 번째로 나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보복하심과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이사야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라고 말했죠. 그걸 봤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했나요? 구르는 바퀴와 살아있는 생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진노의 하나님을 뵙고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울리로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고백도 이곳에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강대했던 아수르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근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는 이들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니느웨를 사용하셨지만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지금 아수르의 흔적은 이 땅에 아무 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영적 경각심을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남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니느웨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음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곧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의 나부폴리살과 메디의 카카레스가 거느린 연합군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수르가 만약에 바벨론 단독과 붙었다면 이겼을지 모릅니다. 메디하고 붙었다면 이겼을지 모르는데 이 메디와 이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연합군의 형태도 아닌 연합 같은 형태도 아닌 이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투기하심과 진노하심 그리고 보복하심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니느웨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잃어 섬겨야 할 신실하신 사랑이십니다. 가정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거짓 영들이 난무하는 마지막 이 징조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 중에서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주 앞에 무릎 꿇는
십자가의 군병인 당신, 일을 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더랑 그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TV를 보다가도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또 반대쪽을 보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